감사합니다. 오늘은 외모인가 마음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912년 4월 14일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습니다. 그때 상당히 큰 아주 센세이션한 뉴스였습니다. 탑승자가 2224명이었지만은 생존자는 710명, 사망자는 1514명이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는 최고의 호화로운 배였고 최고의 그런 기능을 갖춘 큰 배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두운 밤에 그 빙하와 부딪혀서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빙하는 최고의 또 가장 호화로운 또 가장 큰 여객선도 침몰시키는 그러한 암초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빙하의 10분의 1만 수면 위에 떠 있고 빙하의 10분의 9는 수면 아래, 바다 아래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빙하가 조그맣게 보이더라도 빙하는 상당히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빙하는 위에 보이는 그런 수면 위에 보이는 그런 적은 부분이 아니라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그런 큰 부분에 의해서 그 빙하의 그 방향과 그 속도가 결정됩니다. 사람은 빙하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밖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0개는 물속은 알아도 한 개는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사람을 단지 외모로 보고 판단하다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자 선택할 때 무엇을 많이 봅니까? 키, 건강, 용모, 학력, 직장, 가족관계, 재산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이것을 외모로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볼 수 있고 또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로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시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그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탁월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데 실수했습니다. 왜 실수했습니까? 마음이 아니라 그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려다가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또 사무엘 선지자의 보는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사사, 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이 있고 왕이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 경고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지 못하는 백성을 다스릴 때 일어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왕을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 문화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일주일 후면 올 테니까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자 했습니다. 하지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계속 흩어지려고 했을 때 그 사울은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왜 당신이 제사를 지냈냐 이렇게 책망했을 때 그 사울은 변명합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고 또 백성은 흩어지리라 하고 블레셋 군대는 모여 점점 강대해지기 때문에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제가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사를 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잘못을 회개했으면 되는데 변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은 사울은 아가 왕을 사로잡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며 기업미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에 와서 책망했을 때 사울은 잘못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또다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함께 돌아가서 당신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마음 안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내 체면을 높여주시고 내 위신을 높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외모, 자기의 체면을 살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세워야 되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아들을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의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왔을 때 이제 큰 아들부터 차례차례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압이 키가 크고
건장하고 용모가 그럴듯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서 엘리압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교정하시고 사무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레이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마음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그 중심을 본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그 그럴듯한 외모에 우리가 얼마나 잘 속고 실수합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실수하거나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하였습니다. 그렇게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통찰력도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던 사무엘 선지자, 그도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빙하의 10분의 1은 수면 위에 떠 있고 밖에서 보입니다. 하지만 빙하의 10분의 9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어서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빙하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외모가,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지만은 외모보다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가 키가 얼마나 자랐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굴은 잘생기고 못생겼는지, 학교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성적은 좋은지, 또 직장은 좋은 직장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라 했습니다. 수면 밖에서 보이는 그 빙하의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그 빙하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밖에서 보이는 그 부분이 아니라 밖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10분의 9입니다. 사람의 외모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밖에서 볼 수 없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잠깐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그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면은 한국의 부모가 미국에 이민 오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들의 공부였습니다. 자식들을 미국에서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좋은 그 인생을 살도록, 그게 그 부모의 꿈이었고 이민 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자식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갔지만은 자녀들의 마음은 망가지고 깨트려져서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고 예쁘게 키우고 또 학교 성적을 좋게 키울 수, 지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게, 마음이 정직하게, 마음이 깨끗하게 자라지 않으면은 비록 외모는 그럴듯할지라도 그 인생은 원하던 인생이 아니라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했습니다. 이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고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것도 시험하여서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했습니다. 행위와 행실 그 비슷한 말 같지만은 그 원어를 보면 약간 틀립니다. 그 어떤 그 행위가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행위가 나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고 마음의 방향이 있고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오는 길과 그 마음이 그 행위가 나오는 그 마음의 길과 행위의 결과, 행위의 열매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그 행위만 보입니다. 행위의 결과만 보입니다. 그거 갖고서 판단하고 또 심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행위의 열매나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오게 되는 행위의 길,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방향, 그 마음의 성향까지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정직합니다. 우리가 살인행위했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로 잡아서 그 재판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이 나오는 그 마음의 길, 그 마음의 상태, 그 사고 방식도 그런 마음의 성향과 경향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이 나오게 하는 그 미움도 살인과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비껴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자기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속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가?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삶을 돌보시며 어떤 삶을 존중하십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존중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그리고 또 영이 통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사람,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돌보시는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인지 베푸시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존중할 것인지 말건지 결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인격의 핵심이고 존재의 핵심이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느니 하였습니다. 우리 영과 혼이 서로 연결돼서 사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관절이 있고 관절 안에 골수가 있습니다. 그 관절과 골수를 분리시킬 수 있을 만큼 예리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 그 생각 밑에 있는 우리의 뜻과 신념까지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 예리한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시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중요하신 그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곧장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는가?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목적은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딱 고통스러운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이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10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행함으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봤으면서도 원망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홍해를 일반 육지처럼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서 애굽의 추에서 탈출하고 해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가는 도중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목말랐습니다. 마라라는 지방에 와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도록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우리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무엇이 움직여야 됩니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알도록 또 이스라엘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도록 광야 40년 세월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가? 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 했던 것은 떡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내려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마음이 낮아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없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고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단련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낮아지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란 구약의 핵심 기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읽어주고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구약의 핵심 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명령이 나옵니다. 최고의 명령이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최고의 명령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은 그 장의 다음 기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수면 아래 빙하까지 말씀이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새겨져야 마음이 움직여지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단지 지적인 동의나 이성적인 이해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에 새기는가? 하나님 말씀이 늘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 문설주에, 대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고 보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이 들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를 붙잡고 내 눈을 붙잡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추적되고 저장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눈과 내 귀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마음을 형성하고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걸 잘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세뇌 교육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공산당을 쫓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북한에서는 그 세뇌 교육을 통하여서 북한 주민들이 지상당원에서 사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수 이거는 공산당도 아닙니다. 그냥 왕정입니다. 그런 독재 체제에 살면서도 지상당원에 살고 있다고 믿게 한 공산당의 세뇌교육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 공산당이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 안에도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하라. 자녀들이 계속 듣게 하라. 자녀들이 보게 하라. 보고 듣고 이 반복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형성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마음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내 재산도 또 내 친구도 내 명예도 또 무엇보다 먼저 내 가족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귀중한 것들을 우리 인생의 귀중한 것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짜 뉴스가 돈이 된다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또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를 믿고 가짜 뉴스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쉽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량식품 먹으면은 우리가 불량한 건강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쓰레기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면은 우리 인생을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빛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 눈을 붙들고 무엇이 우리 귀를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 안에 복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친구와 학교와 교육과 특히 요새는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세상의 풍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신념, 또 세상의 이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세상의 풍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은 창조되지 않았고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80년에 그 진화론자들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시카고에서 토의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는, 그 진화의 증거는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의 진화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이거는 과학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라 단지 신념체계일 뿐입니다. 이 신념체계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매성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인간의 본능, 인간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습니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되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 풍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강력한 정부, 큰 정부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 가난하게 됐고 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 진화론, 동성애, 사회주의라는 이런 세상 풍조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 동성애, 그리고 사회주의가 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유럽의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유럽의 크리스찬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도 무너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풍조가, 세상의 풍조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귀를 붙들고 우리 눈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영원한 행복이다.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풍조는 네가 진화론이나 동성애나 사회주의나 공통점은 사람이, 인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서로 충돌합니다. 세상에서는 점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문화,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멸망당하였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은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에 의해서 눈을 붙잡히고 귀를 붙잡히고 마음이 점령당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귀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을 붙잡고 우리 귀를 붙잡고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 말씀 배우고 암송한다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단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안다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실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였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 중에 믿음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모든 거짓과 위선과 어둠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문을 여는 만큼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 일하십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사랑으로, 우울함이 기쁨으로,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좌절감과 패배의식이 희망으로, 쓴 마음이 단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아픈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과 행복을 찾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창조의 역사를 매일매일 새롭게 일으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